야곱이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날 약복강을 건너가니까 과연 어떻게 됐습니까?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형이 쫓아와서 자기의 어깨를 붙잡고 그냥 우는 거 보십시오.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이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날 밤중에 왜 그렇게 녹초가 되어서 무너졌죠? 하나님은 그 허벅지를 치신 겁니다. 우리의 불신의 허벅지. 암나는 다 열어놨는데 왜 그걸 못 보느냐? 왜 그걸 못 믿느냐는 것입니다. 야곱이 위대한 신앙의 용사로서 우리에게 선지자로서 나타나는 것은요, 여호와 이레가 다 열어놓는 것을 처음으로 큰 것을 깨달은 사람이었다. 그러고 그렇게 사니까 그 앞날이 형통하고 야곱의 자손들이 많은 자손이 70명이 돼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기까지 형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인생에는 우리 앞에 놓인 것은 감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귀로는 듣지 못하지만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야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통달하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예수님의 증언, 내가 너희를 위해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그 앞날을 촉촉촉 다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믿고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증언이었습니다. 내 증언, 내 증언. 이제 2023년은 다 갔습니다. 이제 2024년을 살 것인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요 여호와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 때에 야곱 앞날에 놀라운 축복이 이어지고 자손 만만대에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예수님의 증언을 믿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 번째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 증언이라는 말씀은 깨달으면 현실에 적용하라라는 말입니다. 깨달았으면 깨달은 것을 현실에 적용해서 살아라는 것이 예수님의 증언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우리는 참 깨닫는 분들이 믿음으로는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앞날이 쭉 열려 있으면 좋겠는데 왜 예수님은요 이상한 말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으로 되는데 다 열려있다는데 왜 예수님은 두들기고 찾고 또 구하라 그랬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깨달았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활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구약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학이 깨달은 사람들이 생활에 적용하면요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복을 받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약속이 얼마나 많고 축복이 많은데 그 축복이 그냥 떨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활에 적용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가지고 신앙인들에게는 생활의 성화, 믿음의 성화 과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606호 페니실린 항생제가 처음 나올 때 606번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다가 만들어낸 것이 항생제 606호 페니실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씀을 주시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데, 깨달았는데 왜 안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자기에게 아들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75살 때 받은 약속이요, 100살이 돼도 안 잊었어요. 그럼 그동안 뭐 됐습니까? 그 말씀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냥 놀았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몇 년간? 25년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두들기고 또 찾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자식 하나 없는데, 자기가 태어날 자식 하나 그대로 제대로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민했겠지요. 찾았지요. 25년간 찾았지요. 그러니까 결국 100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을 가지고 동행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행, 믿음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약 성경에 참 이 동행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동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믿으면서도 그것이 기도로 절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할 때, 이 실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 실체로 보이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드러내게 해주신다, 나타나게 해주신다, 증거한다, 생활에 적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일이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있었는데, 룻길에 보면 룻은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말씀으로 현실에 적용했겠나 하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도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약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룻이 나오미 자기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룻은 지금 나오미와 같이 어떤 정신적인 생활에 처하고 있습니까? 모압 땅, 이스라엘에서 떠나서 모압 땅이 잘 산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살다가 이제 모압 땅이 가뭄이 내리고 또한 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죽음과 생사를 판가름하는 그 상황에서 룻이 자기 목숨 하나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면 좋은데 도망가지 않고 늙은 어머니를 따라서 갔습니다. 늙은 어머니 따라가면 그 집만 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룻은 이와 같이 그 순간에 생과 사의 결정적인 순간에서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룻은요, 믿음은 실천하면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말씀은 기도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도 아는 바와 같이 어머니께서 죽으시면 나도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왜? 믿음으로 하나 되었으니까. 믿음으로 하나 된 곳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죽어도 말씀은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말씀을 실천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늘이 돕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룻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윗이라는 왕의 증조모가 되었고, 룻은 말씀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내가 잘 살지 못하면 후손도 잘 산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룻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모가 되었지요.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내년에는 또 어떻게 살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한 가지 길밖에 뿐입니다. 내가 죽어도 말씀은 죽어서는 안 되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모든 앞날을 반드시 이루어주고, 또한 기도하는 아브라함이 25년간 기도했을 때 반드시 받을 수 없는 그런 100살 노인이지만은 자녀를 받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 약속하신 그 축복, 약속하신 천국 다 열어서 여호와 이레에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축복이 2024년에 예수님의 증언을 따라서 사는, 실천하고자 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의 삶이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